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7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 나팔 재앙에도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오마주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고요. 다음에 15장의 경우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 재앙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표현. 근데 그 바닷가 곁에 선 백성들 해서 홍해의 모습을 그 출애굽의 모티프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대접에서 세 번째 대접도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7인, 다음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여정들이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죠. 7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 7 나팔이었고요. 7 나팔에 7번째 나팔을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7 대접인데요. 이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2절 보면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는데 그 대접을 쏟은 내용이 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누구에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12장, 13장에 등장했던 용과 사단으로 표현되는 이제 사단을 묘사하는 붉은 용이죠. 용과 연합하는 13장 두 짐승 세력이 나오고 그 짐승의 질서에 또 짐승에 주는 만족의 거짓 평화에 길을 잃어버리고 섬겨야 대상을 분간을 못하고 이제 그들 섬기면서 그다음에 하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억압한 무리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는 여기서 종기는 피부병.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국한된 어떤 특정 종기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인 피부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학명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병보다는요,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병의 총칭으로 등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정도가 악하고 독하더라는 것. 근데 종기가 이제 재앙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사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무리들에게 이런 재앙이 펼쳐졌구나. 사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요. 구약의 배경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독종을 사용했던 종기가 등장했던 모습이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 6번째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면서요. 동일한 병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였던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 이집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 이제
처음 백성을 구원하실 내용에서 등장했던 모습이고요. 동일한 종기의 모습으로 하나의 앞에 교만한 목이 뻣뻣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연결해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종기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등장을 하고요. 다음에 3절 계속 보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물론 각각의 재앙이죠. 각각의 재앙인데 동일하게 물과 관련된, 그래서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라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바다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발생을 하고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그 강과 물의 근원에 쏘매,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생명이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강과 물이 또 그것으로 생명을 이어가던 존재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 관리를 맡긴 존재로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물 심판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가 조금 더 문맥에 맞지 않은가 싶은데, 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맡긴 존재.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과한 것이 아니고, 또는 너무 정도가 심한 끔찍한 일이 아니라 의로우신 심판이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서 그의 심판에는 더함도 덜함도 없이 늘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정확하다라고,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앞에 출애굽 당시에 재앙에서 종기가 사용되었던 것처럼요. 사실 피로 변한 물 하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성경 안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사건이 첫 번째, 자 이제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장,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물을 그 물로 생명을 이어가던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펼쳐지고요. 아주 유사한 형태로 사실은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대접에서 오히려 더 이제 사이즈가 큰 전 지구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모습이 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 당시에 백성을 치셨던 모습과 이집트 백성, 이집트와 이집트 나라를 쳤던 그런 이제 심판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 출애굽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런 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출애굽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였는가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출애굽 재앙의 목적,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셨죠. 그래서 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큰 신이심, 섬길 만한 큰 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이집트 바로와 신하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이시며
노예의 신 따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큰 신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10가지 재앙의 대표적인 목적이었죠. 출애굽기 7장 17절 뭐 여러 본문 사실 찾아볼 수 있지만요. 대표적인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피로 변하는 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홍해 당시 사건도 그렇고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단순한 정보가 끝이 아니죠.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무서워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10가지 재앙의 대표적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일을 통해서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죠.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이 사실 대표적인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를 속량 건져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면서 무서운 심판으로 또 그 강한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 무거운 짐 밑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가 우리의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그렇게 빼내시는 것이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이라면요. 좀 전에 읽었던 7절, 6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 4장의 장면은 모세를 하나님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여기서 심판으로 이집트를 칠 것에 대해서 결정하시 이미 뜻을 정하신 것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바로가 주고 그것을 바로가 완고하고 강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백성들도 건져내지만 그들이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억압한 거에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신 일이었죠.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냈지라 하면서 이것은 심판이다는 심판, 이집트를 향한 내 심판이고 그들의 왕권과 강폭함을 향한 내 심판이다라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 나오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여 나는 여호와라 라면서요. 심지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도 심판하겠다. 신적 존재들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자체가 10가지 재앙으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바 여러 신들이 있죠. 사실 재밌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참 재밌는데 나일그 강 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축을 신으로 삼는 이집트가 사실은 대표적인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죠. 그래서 여러 잡다한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잡다한 신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는 그 재앙
심판 앞에서 하나하나도 그들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결국 이집트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심판을 그들이 그 신을 믿어서 그 신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강박함을 완고함을 무기 삼았던 것들이 몽땅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심판이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도 있죠.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심판이었다는 심판. 나아가서 사실 이제 좀 전에 12장 같은 읽었던 12장 같은 거는 이제 6월절에 해당하는 첫 6월절에 해당하는 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심판 앞에 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고 그것으로 거기서 순종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 그림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 6월절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서막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 심판이다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하나님 대적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높이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을 높아진 생각으로 그릇된 대적하는 거역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죠.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대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 재앙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런 재앙의 모습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찾은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짐승을 따르는 자들, 짐승의 질서에 동의하여서 삶의 행복을, 가치를 이야기하며 그것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궁핍하고 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거기는 짐승도 해당되고 그 다른 자들도 해당될 것이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의로우시도다. 왜?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 피로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또 제단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확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묘사하는 바이고요. 다시금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이제 일곱 인 재앙 때도 그렇고요, 일곱 나팔 때도 그렇고, 이제 일곱 대접 때도 그렇고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그의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분명히 그러한 여정이 있고요. 그것은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환란이고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백성의 구원의 시기인 것이 우리가 쭉 앞에 살펴봤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진노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땅에 부으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값을 갚는 시기다는, 그리고 더불어서 확인하는 것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실제로 그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이렇게 신원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값에 대해서 언제 갚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졌었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신, 그리고 그들이 갚아달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5번째 인하고도 살펴봤지만 단순히 개인의 원망이나 불평의 토로가 아니라 그 신원이라는 것이 한쪽 측면에서는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더불어서 그것이 성경 안에서 사실 그렇게 다뤄지고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이제 취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고, 더불어서 출애굽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에도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스스로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 왔죠. 신원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몇 가지 말씀 간단히 보면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거다. 내가 보복할 거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죄를 죄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해요. 나를 대적한 것을 나를 대적한 범죄다라고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억울하게 피를 흘리도록 만든 거에서 내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보복할 거다. 그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는 처음 하는 백성이 언약으로 형성되던, 특히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그 법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즉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백성에게 알리시고 가르치는, 나는 보복한다는,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다. 죄를 죄라고 할 것이고 죄값을 내가 물을 거다. 그래서 시편 94편 1절 2절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에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신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선택을 하는 악인들에 대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죠.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의롭지 않죠. 마땅히 되어져야 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의 입술에서 일어나셔서 빛을 비추시고 간섭하시 통치를 나타내시고 복수하소서. 왜?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요, 복수한다는 표현 등장하지 않지만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왜? 하나님께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2장에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늘 16장 1절 7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자들, 단순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들이 짐승의 질서를 따르고 짐승의 것으로 살아가고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이것이 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걸 끝나지 않죠. 왜? 그 짐승이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적그리스도적인 그 존재가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서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억압하고 박해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요. 짐승의 표류자는 결국 사실 그 질서에 동의해서 쾌락을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거두게 할 거다. 반드시 그들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지금이 이제 바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시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 억울한 시간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궁핍한 어려움 가운데 섬겨야 돼. 주인을 내가 바르게 섬겨왔고 그가 반드시 그 앞에 문제 있다라고 여겨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반역이고 거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이렇게 또 도전을 주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렇지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라는 상황과 환경 따라서 상황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생각해 보면 어려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교회사 전반에 표현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신실하고자 하는 거룩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의 여정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죠.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바라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때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때로는 굳이 저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세상 사는 눈과 지혜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선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으시는 하나님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예를 들어서 본문 안에서만 등장한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한테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어요. 그러면 사람 쓴 마음 가지고 있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쓴 마음 가지고 그 힘 질서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오만한데 사실 그것은 갚아주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선택하는 거고요. 복수하신 하나님이 당시 자신의 하나님인 걸 알기에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신 걸 안다면 원수죠. 음식에 독 넣고 싶죠. 나의 모든 쓴 마음을 내가 그를 괴롭히고 그를 어떻게 하면 그가 목적한 걸 회방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담고 싶은 그런 일에도 절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요. 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할 경우에 나도 그 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당할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 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분인가 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실 거다라는 것은 교회로 성도로 하여금 갚으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그의 대적이 그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 그것으로 멸망당할 백성의 멸망당할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동일하게 사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신약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악에게 져서 나도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하나님 보시고 악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타겟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악도 선으로 이기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목마르게 하든 마시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 결국 이 말은 절대 그렇다고 짐승의 질서를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수의 질서, 그래서 그와 친구하고 그와 사업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악에 동참하는, 사실 여기서 원수는 개인적인 삶에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원수보다는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방하는 원수죠. 성품이 다루어져야 돼서, 성품이 개발되어져서 내가 미성숙해서 나와 감정적으로 등지고 관계적으로 등지는 그런 원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본문을 오역에 그릇된 이해를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백성의 원수다라는, 성경에서 백성의 원수다라는 건 하나님의 원수고요. 백성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경우가 있죠. 요새 이제 그 구약 성경 함께 살펴보고 남유다 망하고 난 다음에, 물론 아수르가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하지만 남유다 말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당시는요, 백성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어요. 백성의 원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왜?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참고해 두시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죠. 그때 철저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자신 하나님을 복수하신 분으로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동일하죠. 이런 심판을 그를 거역하는 자, 그에 대적하는 자, 심지어는 이제 그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변절자도 배교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다 포함되겠죠. 실제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릇된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여서 다른 복음을, 다른 신앙을 만들어내서 바울에 의해서 출교당하게 되는, 요한에 의해서 출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집단들이, 개인이나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존재해오면서 계속 그런 그릇된 신앙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반복적으로 다 그것을 답습해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구매에 좀 더 맞는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구매에 좀 더 맞는 신앙들을 만들어겠던 이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자들, 사실 통칭이죠. 바로의 일에 동참하였던 신하들, 또는 함께 그 완고한 것을 품었던 이집트 백성들 다 해당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더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중요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으시는 분이시다. 본문에 다시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복수하신 분이시더라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봐라라고 하는, 나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하고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그들처럼 하는 보시기에 악을 선택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스르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것밖에 내 감정의 상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먹혀 들어갈 변명이냐는 아니죠. 너는 그때 환경 바꾸나, 너는 그때 상황 바꾸나, 너는 그때 사람 바꾸나 하면서 나는 그때도 변함없이 다스리는 그리고 복수하는 하나님인데,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교회처럼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걸음들 하나씩 만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대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